40년 전만 해도 전도는 꽤 쉬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교회 갈래? 교회 가자 라고 제안하면 흔쾌히 따라오곤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 교회 가라, 가서 많이 배워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40년 전 교회는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40년 전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무렵인 것 같아요. 한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홍보하는데 등에 커다란 북을 메고 이렇게 다리에 연결해요. 그래서 발로 쿡 밟으면 뒤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큰 북을 어깨에 메고 쿵쿵 걸어가면서 막 전도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너무 신기해서 그때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막 발을 구르면서 막 지나가는 친구들 불러다가 교회 가자, 성경학교가 시작됐다 막 이러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그렇게 북을 치며 아이들을 불러 모으면 길에서 만난 아이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 그 큰 북 뒤에 꼬리를 물고서 이제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렬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교회가 꽉 차는, 아이들이 한 30명, 40명씩 채워지는 그런 부흥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로 밟으시면서 혹시 성경학교 홍보해 보시고 그러셨나요? 제가 시골 사람인가요? 그런 부흥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완전히 감소하였고, 교회는 해롭고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단들이 활기를 치면서 교회는 굉장히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현재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볼 게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손가락질하고, 교회 간다고 말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신앙과 관습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러냐고 뭔가 좋은 이미지였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탈기독교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여기서 말하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신앙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바로 탈기독교 시대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탈기독교 시대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질서, 영적인 질서를 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진리, 영적인 진리, 신성한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외부의 권위를 거부하는, 오히려 개인의 경험과 선택을 더 우선시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지털 문화로 인해 신앙 성장이 어려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PC를 사용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보면 5시간이라 그래요. 이 5시간은 하루 일과 활동하는 시간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핸드폰과 PC를 사용하는 이 시간, 평균 나라의 시간을 봤을 때 한국 사람이 세계 3위라는 거예요.
보통 세계 평균이 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3시간이, 5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별로지만 유 선생님하고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유튜브 선생님, 그죠?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그리고 맞다고 막 좋다고. 얼마나 똑똑한지요. 하나 보면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영상이 나오는 거야. 디지털 문화로 인해서 신앙 성장이 어려운 그런 문화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열과 양극화가 팽배해진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정치는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양극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교회는 이미 진보 교회와 보수 교회로 나뉘어져서 분열된 수준에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미국 교회는 보수 교회 또는 진보 교회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정치 양극화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보수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어떤 교회는 진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교리가 중요한, 교리가 교회를 나누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정치 색깔이 교회를 나누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친 정치적 색깔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탈기독교 시대, 기독교의 적대감을 보이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어떻게 세상에 손을 내밀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9월 설교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뭐죠? 증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전도지나 좋은 전도 용품이 아닌 내 삶이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초대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랑빛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처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한 단어에 꽂혔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요. 참 쓰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단들이 좋은 단어를 자꾸 지들이 써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하면 자꾸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하는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그렇게 투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원래의 말은 목격자 또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에 가서 증인 오세요. 그럼 증인이 말하잖아요. 그 증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목격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윈너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말과 삶을 통해 증언하는 사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을 말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증인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증인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9월 한 달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보면 일제 잘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많은 것들을 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친일파 사람들의 땅, 그때 가졌던 땅이 뭐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땅을 많이 받은 거예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 시대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를 47절에서 찾았는데요, 4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도가 잘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수가 더해졌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잘 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여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우러러 보게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칭찬을 받았다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관심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칭송과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호감을 샀다 할 때에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가 은혜로 번역되는데요,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은혜라고 번역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면 호감, 호의, 평판, 칭찬, 이런 좋은 말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또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또 호의를 갖고, 그리고 호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호감을 샀다는 것은, 호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그 은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호감을 샀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저는 호감을 샀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입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증인.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 그리고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하는 것,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때 방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촌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는 시골 어촌 마을입니다. 사투리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유창하게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 나라 말을 너무너무 잘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하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도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사도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새로운 술에 취해서 저렇게 입이 꼬인 거야 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호감을 받았던 이유는 대단한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삶에서 은혜를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로 46절 세 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통용했어요. 함께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열심히 모여 예배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눴어요. 학자들은 이 모습이 성찬 또는 애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빈부격차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작은 물건 하나하나도 함께 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남과 함께 쓴다. 행복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아침에 막 분주할 때요, 드라이기 하나 가지고도 야 내가 써야 돼, 네가 써야 돼, 야 먼저 내놔, 이러다가도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매일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식사를 할 때 보면, 그렇죠? 늘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도,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함께 물건을 사용하고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은,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보여지는 삶, 그러한 증인이었다는 것이죠. 증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리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여줄 때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포장지에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끔 선물을 줄 때 포장지가 중요하고 선물을 주는 태도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얘다 가져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선물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귀하고 값지지만 그것을 은혜의 포장지에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정성껏 담아내지 않으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도들의, 이 성도들의 은혜의 삶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절 47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은혜의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탈기독교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지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에 신비함을 얻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분 나쁜 상황에서 어떻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신비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하기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윗너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처럼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러분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예요. 은사. 우리는 종종 이 카리스마를 좀 잘못 사용하죠. 뭔가 버럭거리고 왁 그러면 카리스마 있어. 남자가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카리스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은사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은혜로움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면 사랑의 은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운 말로 드러나면 말의 은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태도로 나타나면 그것이 태도의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은혜의 카리스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시작.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버럭거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은혜가 은사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는 매주 전도하거든요. 우리 선교부에서.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증인.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함께 은혜로운 삶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과 삶의 분리는 기준이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의 기준이 있고 또 신앙 아닌 세상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이 두 개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기준,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기독교 영성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사는 사람을 영적 가면을 쓴 사람,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 영적 가면을 벗어라를 읽어보면 내면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내면은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가면을 쓰고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또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신앙의 가면을 또는 성도의 가면을 딱 쓰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집사님.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면 가면을 딱 내려놓고 벗어놓고 옛날 내 모습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과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또는 포장된 또는 가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시지 않으셨는지, 예배 후에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서 가면을 벗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지는 않으시는지.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그 기준이 삶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삶이었어요. 그리고 삶이 신앙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구나. 뭔가 기준이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3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웠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삶과 공동체에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보여지고 함께 예배함으로 나타나고 서로 돌봐줌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서 교회 로비에서 싸우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와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그러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와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쯧쯧쯧 혀를 찰 수 있어요. 놀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 다른 삶을 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점점 적대감을 보이는 세대, 그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보여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용하다는 점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용하다는 점집에 데리고 갔어요. 좀 봐달라고. 점쟁이가 한참을 뚫어지게 보고 뭐 이것저것을 막 물어보더니 자기를 향해서 용한 말투, 여러분 용한 말투 있죠? 이렇게 됐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너는 영부인이 될 거야. 영부인 될 거야. 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영부인 될 거야. 이 말이요. 이 여집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대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나는 영부인이 될 건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영부인이 됐는데 나중에 영부인 성적표가 공개가 되면 망신 아니에요. 내가 영부인 돼가지고 안 좋은 성적표를 보여준 망신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했대요. 대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오더니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영부인이 될 건데 나중에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저 사람 내가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놀았던 여잔데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 될까?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대요. 갈 수가 없대요. 평생을요, 나는 영부인 될 건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망신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그거 영부인 될 건데 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요? 나중에 오점이 되면 안 되니까, 흠잡히면 안 되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 여집사님은 지금 평범한 회사원과 잘 살고 있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하기는커녕 어설픈 점쟁이의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때 너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주님날 맞이해 주실 텐데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표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